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안식일이 되게 하시며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끝없는 욕심을 채우려 세속적인 것에 기웃거리며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예배가 곧 삶이요 삶이 곧 예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사조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 위에 임재하사 참 예배자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전심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24번입니다. 교독문 24문 시편 46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세상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예배가 중단되고 여러 어려운 가운데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상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고 다시 직장이 문을 열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의 위세가 또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고 또 기업들이 많고 가게들이 많고 모든 일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 예배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세계를 어려움에 몰아넣고 있지만 그 가운데 북한에서는 감시가 느슨해지는 틈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북한의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풍선을 통해서 쌀과 하나님의 성경이 북한의 동포들에게 전달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쉬지 않으시고 전 세계에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어려움에 겪고 있지만 그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의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픈 성도들이 있고 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아픈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마음으로 고통받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중창단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김덕신 목사님께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힘이 달립니다. 체력이 달립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요즘 정말 낮에는 막 32도, 33도 막 올라가니까 정말 무더운 여름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겨운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리킬 때 일반적으로 에너지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또 사물을 이끌어가는 그 힘, 이것을 힘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에너지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단순히 힘이 세다 약하다, 힘이 있다 없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요즘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실체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만질 수만 있다는 할지라면, 눈에 볼 수라도 있다는 할지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이 힘이 결국에는 전 세계를 저렇게 강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실제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권력을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물질, 이것이 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철학, 가치, 사상, 이런 것들을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힘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언제 어느 때 다 내려놔야 될 것들이고요,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시대가 달라지고요, 시대가 급변해지면은요, 가장 고유한 철학의 그 모든 사상적인 가치, 모든 것들도요, 그 시대 가운데 속에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요, 정말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자신이 유한한 존재인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곧 사라져야 될 것들을, 곧 없어야 되는 것들을, 그것을 믿고 따르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유한한 인생인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다가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다가오셨으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공로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힘과 능력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절대 우리 안에 은혜는 떠나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끔찍한 사건을 경험해야만 내가 끔찍한 일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 정말 끔찍한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믿지도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삶이 지금 가장 끔찍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려면 모르겠습니까? 성경 시편 14편에서는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어리석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이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저는 이 본문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야고보와 요한을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이 힘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단순히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 무리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의 강력한 그런 메시지였는가? 이 메시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시는 강력한 힘,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만 본다면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이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사실 이끌려 따르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에서 그물까지 버려두고 아버지와 그리고 그 무리들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딸이려 한다 할지라면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 갖고는 부족해요. 내가 어떤 삶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단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손들이째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는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에게 다 투자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굉장한 모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알문과 더불어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제자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때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둘째는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가하게 여행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나 따라오면 돈 벌게 해줄게. 나 따라오면 잘 살게 해줄게. 그러니 모든 거 다 버리고 나 따라와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르면 부자 되고 명예 얻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빈털터리 몸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그런 사명감 없으면은요, 절대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에 대한 그런 확고한 그런 몸부림, 그 갈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런 확신이 쓰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사명에 대한 확신도 가지게 된 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강력한 그 힘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심어지게 했던 것이고, 사명에 대한 확신도 갖게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힘이 지금 주일 이 예배단에 찾아오셔서 예배를 올려드리기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각자 저마다에게 이 강력한 힘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는요, 야고보 요한은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 가족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충동적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인 그런 사람이긴 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 충동적인 선택, 순간적인 선택 절대 아니에요. 만약 충동적인 선택이었단다 할지라면은 아마 그 이후에 언제든지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빠져나왔을 거예요. 중도 포기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그랬잖아요. 물론 그가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까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끝까지 정말 그 어떤 제자가 그렇게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 지배를 당한 그런 제자들이 그래도 십자가 고통 당하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었고 늘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두 가지 힘이 지배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 가지로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또 두 가지 힘이 뭐냐면은 매력이라는 것과 그리고 마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역자는 힘 역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힘으로 표현하죠. 매력도 힘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마력이라고 하는 것도 힘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매력은 다들 갖고 살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필할 때 자신들의 매력을 발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꼭 잘생겨야지만, 이뻐야지만 매력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매력 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좀 안 잘생겼어도, 좀 안 예뻐도 나만의 개성을 갖고 자기 개발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저 사람 참 매력 있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매력 덩어리.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당신은 매력 덩어리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다행이네요. 나 잘생겨서 이뻐가지고 나 매력이 없는데, 근데 왜 매력 덩어리라고 부르시면 나는 안 잘생기고 안 예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뭐든지 곡해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게도 우리는 충분히 매력을 느끼면서 이 세상 살아가요. 음식 맛에도 매력을 느끼잖아요. 제가 몇 번을 얘기 드리지만 저는 홍어 삭힌 거에 대한 매력을 좀 느껴요. 근데 이 맛은 보편적으로 다 아는 맛이 아니거든요. 홍어 삭힌 맛의 매력은 아는 사람만 알아요. 저희 집에서도 저와 작은 아들만 이 맛의 매력을 느끼지 다른 식구들은 전혀 못 느껴요. 주로 전라도 지방에 내려가면은요, 이 맛의 매력을 아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최 목사님은 고향이 전라도 광주인데도 이 맛의 매력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력 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이 또 어떤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는 음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스포츠, 취미생활, 여가생활, 이것도 매력을 느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도가 지나쳐서 거기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은요, 이제는 매력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력이라는 것입니다. 매력이 정도가 지나치면 뭐가 되느냐? 마력이 되는 거예요. 마력이 정도 되어지면은요, 삶이 흐트러집니다. 내 삶의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마력의 사전적 의미 찾아보니까 사람을 현혹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힘, 이런 식으로 사전적 정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마력의 마자를 한자로 어떤 한자 쓴지 아십니까? 마기 마자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마력이란 표현을 절대 써서는 안 돼요. 난 예수님의 마력에 빠졌어. 이거 틀린 말이에요. 어찌 예수님 앞에 마기 마자를 써가지고 마력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매력은요, 그냥 매력으로 끝내야 됩니다. 어떤 아이돌 가수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그 가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마음으로 좋아하면 돼요. 그 가수 앨범 정도를 산다든지, 그 가수가 나오는 TV를 보면은 그냥 박수 치면서 좋아하면 그 정도라면 매력을 느끼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학교도 땡땡이 쳐가면서 아이돌 가수 콘서트를 참석한다든지, 그 자리 확보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콘서트장에 도착해서 돗자리 깔고 잠을 청한다든지, 그 가수의 집을 알아내가지고 스토커처럼 그 집에서 가수 만나기 위해서 그냥 몇 날 몇 시간을 기다린다든지, 이 정도 되어지면 매력을 떠나서 그 가수의 마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미 그 가수가 그 여학생의 우상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인데 이미 그렇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력을 느끼는 정도로 그쳐진다면은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을 안배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생계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여가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는 권장할 만합니다. 그런데 생계까지 지장을 줘가면서 그 취미생활에 뭔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할지라면 그건 매력에 빠진 것이 아니라 마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력에 빠졌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탄이 지금 그 사람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마력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거든요. 그 마력에 한번 빠져들면은요,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초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사람이 그 시간에 다른 일에 몰두하게 하는 거, 너무 세상 재미에 푹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시간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 이건 사탄의 힘이거든요. 사탄이 그 모든 것들을, 그 삶을, 그 시간을 그렇게 주장하게 되니까, 그 마력에 빠져들게 되니까 예배 생활을 잃어버리고 기도 생활을 잃어버리고 영성의 생활을 다 놓아버리게 하는 거, 이것은 바로 사탄이 주장하는 마력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절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깨어 경성하지 아니하면요,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에베소서 말씀처럼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제압할 수 있으려 한다 할지라면은요,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믿음의 성령의 검을 가지시고, 믿음의 방패를 지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복음의 신발을 꼭 착용하시고, 기도로 전신갑주로 철저히 무장하여 이 모든 사탄의 이 마력을 물리쳐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력에 한번 빠져들면은 참 스스로 빠져나온다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는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만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힘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세 가지로도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매력과 마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냥 매력 정도로 느끼는 걸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은 매력적인 분이시죠. 그러나 그 매력이 내 안에 능력으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계시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고기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네요. 나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수동적일 때 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가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 성령님이 강력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내 의지보다도 내 육신적, 인간적 의지를 잠재우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강력한 의지니까, 그 의지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비록 내 의지는 하나도 안 보이고 오직 성령님의 의지만 보여서 나는 뭐 이런 자유도 없는 것인가, 나는 뭐 이런 권한도 없는 것인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느낄 때가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100%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오셔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나를 사로잡아 오셔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직장도 버리고 그물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 세베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이들에게 작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은 이 권력욕과 지배욕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도 나중에 마력으로 바뀝니다. 마력이 한번 바뀌어지니까 무고하게 사람 죽이는 거, 그거 일도 아니에요. 무고한 희생자들을 내게 하는 거, 그거 일도 아니에요. 무력적인 방법으로 많은 희생자를 낳고 그리고 내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이 야욕, 이것이 마력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해도요 눈 깜짝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에게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돼서 죽음의 나날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어요. 몇 번의 경험들이 있었었는데 그 모든 마력에 빠져들다 보니까, 세계 정복이라는 그런 마력에 빠져들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혀 만나려고도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고백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니까 이제 죽음의 나날들 가운데 속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그때 가서야 그가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여, 나는 수많은 무력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나는 결국 패자요, 승리자는 오직 예수 당신뿐입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으나 지금 이 세인트 헬레나에서 죽어가는 이 나를 따르는 자는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당신은 칼도 창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십자가 그 위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지금은 당신을 위해서 죽겠다고 목숨 바치는 크리스찬들은 수를 셀 수 없이 이렇게 많습니다. 마지막에 나폴레옹은 이것을 고백하고 삶을 마감했어요. 이때 주님을 만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글쎄요, 나폴레옹이 구원을 얻었을지 구원을 받지 못했을지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통치,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야욕을 성취하고자 했었던 그런 마력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쳐버리고 외면하며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예수님을 고백하는 나폴레옹에 비한다면은 우리가 비록 세상은 정복한 그런 자들은 아니란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이 더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폴레옹보다도 더 위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가야 돼. 예수님의 힘에 이끌려 성령의 권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감을 늘 느끼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바다는 실패한 바다였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한 바다로 다시 우리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힘이에요. 오늘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다시금 뒤돌아서 쳐다보지도 쉽지도 않은 그런 바다였지만 그 실패한 바다로 베드로를 다시 깊은 곳으로 초바다로 보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역으로 그 현장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함께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동고동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태를 역전시키는 힘이며 실패를 축복으로 끌어올리시는 힘이며 모든 것들을 나눔으로 갑절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불행하지 않아요. 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여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침체하게 만들고,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또 직장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것이고, 정말 이런저런 힘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힘겨운 나날들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단다 할지라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태를 바꿔주시고 사태를 역전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실 이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 은혜들을 꼭 경험하셔서 이 힘겨운 때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힘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번 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고 계시지만 한 오전반과 저녁반 이렇게 8분에서 9분씩 이렇게 성실하게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중간에 한 10분 정도만 쉬시고 한 2시간씩 해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런데 다들 고백하시는 말씀이 벌써 시간이 다 됐냐고, 10분밖에 안 읽은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지났냐고. 물론 체감하시는 시간이 그런 거죠. 그만큼 몰입도가 크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깊이 빠져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말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다 보니 1시간이 10분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힘, 이런 은혜가 아니란다 할지라면은 아마도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 읽는 것이 이렇게 지루한지, 이렇게 따분한지, 내가 왜 여기에 왜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시간은 안 가는 것인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면은 말씀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말씀의 힘과 기도의 힘에 흠뻑 젖어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석끼리는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것을 자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석과 자석끼리는요 뭐가 형성되냐면 이 자기장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자기장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뭐 감전되다시피 하게 되는 거겠죠. 전성끼리는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작이 유대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매력과 마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자극이 서로 형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자기장이 그렇게 형성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자기장 가운데, 성령의 자극이 형성된 가운데 속에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은혜만이 공감되어지고 능력만이 고백되어지고 주의 역사만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혹시라도 신앙이 조금 미천하고 신앙이 조금 미약한 성도들이 그 신앙의 자극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기장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작의 유대현상이 나타나는 그곳에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다시금 신앙의 강건함을 힘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도들이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신앙의 자기장이, 신앙의 자극이, 신앙의 전작의 유대현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시려면 더욱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이 강력한 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그 힘 갖고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그 강력한 힘을 늘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늘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자원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내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런 은혜를 주셨기에 주님 앞에 바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기꺼이 받으시기에 흠없는 순전한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는 꼭 있어야 될 필요한 물질들로 채우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늘 고백하게 하시며 늘 감사가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을 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 주심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가시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하루를 살아도 영혼을 삼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해가 돋음같이 힘차게 또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신 우리 믿음의 권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